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업 지도서. 여러분의 목적.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고려할 사항.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왜 나는 권능과 권세로 가르쳐야 하는가?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도울 때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적인 선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지나쳐가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며 그들 가운데서 이동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에 대해 염려한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지식에서 오는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가치관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고 영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며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수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죄에 대해 용서받고 성신의 은사를 누림으로써 구속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권한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은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다는 것과 아무도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권능과 권세로서 가르칠 수 있다. 사람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권의 권세로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도 커질 것이다. 여러분은 리아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단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스스로 멸하는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인종과 나라를 평화롭게 단합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사람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바로 그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고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하게 된다. 그들은 구주께 나아오기 위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즉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영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결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러한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맺은 결심을 지킴으로써 심내 성약과 확인 및 성신의 소중한 은사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된다. 모사이아서 3장 19절. 활동, 개인 혹은 동반자 학습. 니파의전서 8장과 11장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한 시연을 공부하면서 이 페이지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림을 살펴본다. 이 시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니파의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 참조. 활동, 개인 혹은 동반자 학습. 리아이는 열매를 먹고 나서 무엇을 원했는가? 니파의전서 8장 10절에서 18절 참조. 시연에서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속죄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심과 성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도록 돕기 위해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복음은 가족을 축복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가족은 축복받을 수 있다. 회복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준다.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해롤드 비리 회장. 가족 관계를 통해 우리는 지상에서 몇 안 되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공격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가족이 사탄의 노력으로 파괴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가족을 이 지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가족은 평안, 기쁨 및 이 생에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들은 복음의 빛을 통해 오해, 다툼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화로 인해 분열된 가족은 회개, 용서 및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 가정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가정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성도의 벗 1998년 10월 24조.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가족, 즉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신권의 권세를 통해 가족 단위로 임봉될 수 있는 가족을 찾고 가르치도록 노력한다. 영으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이므로 복음의 회복이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신성한 권능, 즉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신은 종종 영이라고도 부르며 그 역할 중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권능으로 가르칠 때 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새로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공부한 교리를 기억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참조.
여러분이 전해야 할 말들을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준다. 교리야 성약 84장 85절 참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메시지를 전해준다. 니파의 후서 33장 1절 참조.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참됨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참됨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확증해준다. 교리와 성약 100장 5절에서 8절 참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엘마서 12장 7절 참조. 영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는 방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필수적이다. 영에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영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교리야 성약 42장 14절 참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교리야 성약 112장 28절 참조. 계명을 지킨다. 교리야 성약 20장 77절 79절 참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둔다. 교리야 성약 11장 21절 84장 85절 참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친다. 교리야 성약 50장 13절에서 22절 참조. 신앙을 행사한다. 모로나이서 10장 7절 참조. 여러분은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갖춤으로써 영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거룩한 부름에 성별되었다. 영의 은사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받은 부름의 권능과 권세. 선교사들은 그들이 성임받은 그 성임의 권능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할 권세를 갖고 있으며 장로들은 그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갖고 있다. 그 권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행사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부름의 참됨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은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쳐야 한다. 엘마서 17장 2절에서 3절 참조. 여러분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성별됨으로써 주님을 대표하는 권리와 특권을 받았다. 여러분은 또한 그 권세를 세상에 증명하는 선교사 증서를 받았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유욕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조잡하고 상스럽고 사악하고 속되거나 저속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더 높은 차원의 생각과 행동에 이르게 해줍니다. 축복은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의 가르침. 여러분은 권세와 함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책임도 받게 된다. 주님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경전을 알아야 하고 용기를 갖추고 시간을 잘 지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경전을 알아야 하고 용기를 갖추고 시간을 잘 지키고 신뢰감이 있어야 하며 선교사의 행동, 복장 및 태도에 대한 표준을 따르고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권세뿐 아니라 권능도 행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받은 권세는 권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으로 영적인 권능은 여러분의 권세가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이다. 영적인 권능은 여러분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해주는 은사이다. 여러분의 권능과 권세는 일하고 가르칠 때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권능은 여러분이 행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일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한 시각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말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은 교리야 성약 84장 85절 참조.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인도를 받은 교리야 성약 28장 15절, 31장 11절, 75장 26절에서 27절 참조. 영의 증거로 확증을 얻은 간증을 전함 니파의 후서 33장 1절, 교리야 성약 100장 5절에서 8절 참조. 여러분이 장로인 경우 신권의 축복을 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참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함 엘마서 6장 6절, 8장 18절에서 22절, 10장 7절에서 11절, 31장 26절에서 35절, 교리야 성약 75편 19절 참조. 주님과 여러분의 가족, 동료, 선교사 및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함. 성구학습. 어떻게 권능을 받는가? 엘마서 17장 2절에서 3절, 교리야 성약 53편 3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활동. 개인 및 동반자 학습.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성임하는 그림을 본 후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을 읽는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인가? 어떻게 여러분은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가? 여러분이 성별받은 것이 이러한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선교사 증서를 다시 읽는다. 여러분이 읽은 것에 대해 느낌과 생각을 기록한다. 이 장을 공부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적는다. 교리야 성약 109편 13절에서 15절, 21절에서 30절, 38절에서 39절, 55절에서 57절을 공부한다. 이 부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영감에 찬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축복을 강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메시지와 목적 두 가지를 정의한다. 즉,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왜 하는지를 알려준다. 구주께서는 복음을 몇 가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은 선하건 악하건 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은 선하건 악하건 간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신을 통해 성결하게 될 수 있다. 끝까지 견딜 경우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설 것이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죄가 없다고 판결하실 것이다. 그분은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실 것이다. 충실한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제3니파이 27장 13절에서 22절 참조. 니파이 후서 31장 10절에서 22절. 제3니파이 11장 31절에서 41절.
교리야 성약 76편 40절에서 42절, 50절에서 53절과 비교.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그것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추가적인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럼 스미스, 교회 정사 6장 323절.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구주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 회개, 침례,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일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이런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서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 다시 말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일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며 평생 동안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런 원리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생활 양식이 된다. 사실상 그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만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할 결심이다.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께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신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병고침과 죄사함을 받으며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개종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신권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가르치고 간증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도록 돕는다. 성구학습,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교리는 무엇인가? 니파이후서 31장 10절에서 21절, 제3니파이 11장 31절에서 41절, 제3니파이 27장 13절에서 22절. 회복의 메시지, 신앙의 기초. 어느 곳에서 봉사하고 누구에게 가르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에 회복의 메시지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관한 지침 제1회장단 서한 2002년 12월 11일. 여러분은 선교사 토론에 있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현재의 선지자를 통해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다음 사항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의 역사 내내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뻗으셨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일부는 복음 교리와 의식들을 변경하고 불신앙과 배도에 빠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속죄를 이루셨으며 부활하셨다. 첫 번째 시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다.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신권 권세를 회복하시고 또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다. 몰몬경은 이 회복을 확신시켜주는 증거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배도와 회복의 절차를 구도자들이 알도록 도와줄 때 그들은 후일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할 회복된 신권의 권세로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가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교회나 미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충만함, 교리야 성약 1편 23절이 회복된 태초부터 밝혀지고 가르쳐진 바로 그 교회인 것이다.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증거가 된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이 메시지를 가르치는 데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중요한 몇 가지 진리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로서 태어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가족들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마세요. 빨리 가지고 가세요. 문 닫고 가세요. 문 닫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가르치고 간증할 때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그 메시지에 대해 기도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각 사람은 몰몬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모로나에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놀라운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신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믿음에 대한 모퉁이 돌이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확신을 얻도록 돕는다. 성구학습. 여러분은 몰몬경을 선교 사업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리파의 전서 13장 39절, 리파의 후서 29장 8절에서 10절, 모로나에서 10장 3절에서 5절, 교리야 성약 20장 5절에서 16절, 교리야 성약 42편 12절에서 14절. 활동, 개인학습. 지역신문에 회복의 메시지에 관한 기사를 쓰려 한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의 학습 일지에 핵심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적는. 가서 먹으세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먹으세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먹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지역신문에 회복의 메시지에 관한 기사를 쓰려 한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의 학습 일지에 핵심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주변 세상을 보는 견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다. 가세요. 할아버지한테 가세요. 빠빠이. 문 닫고. 산이 문 닫고. 다른 사람들이 결심을 하도록 도움, 신앙과 회개에 이르는 문.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킴으로써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권유하여 침례와 확인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런 결심을 통해 그들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구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몰몬경을 읽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매우 슬플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앞날이 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이 구도자가 걷게 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 점을 알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잘 통제하십시오.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음에도 그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지키는 일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때 슬퍼해도 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킴, 선교사 위성방송 1997년 4월. 사람들이 충만한 복음의 회복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때 여러분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규리야 성약 15편 6절.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을 품게 한다. 그것은 겸손하게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회개는 생각, 소망, 습관 및 행동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험이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울 때 담대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결심을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경고와 희망의 음성을 높일 수 있다. 성구학습. 이 성구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엘마서 29장 1절에서 4절, 엘마서 42장 31절, 엘마서 62장 45절, 교리야 성약 14편 8절, 교리야 성약 15편 6절, 16편 6절. 침례 및 확인.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요 봉사 목적이 된다.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성신의 은사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영생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여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된다. 델린 H.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교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해외왕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회개와 침례와 확인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업의 목적, 선교사 위성방송 1995년 4월.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성신의 은사 빨리 가지고 나 가세요. 하나만 더 갖고 갈게. 문 닫아주세요. 네. 삼촌은 닫고 있어요? 문 닫았어요. 사실이랑 놀 거예요. 네, 문 닫아주세요.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이 생의 위대한 축복이며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성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구도자를 가르치고 물로 침례를 받도록 준비시킬 때 반드시 성신의 은사, 즉 불의 침례로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생각하십시오. 먼저 물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 성신의 은사 모든 선교사와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할 것.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2003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물에 의한 침례는 단지 침례의 반쪽이며 다른 반쪽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반쪽은 성신의 침례입니다. 교회 정사 5장 499절.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 있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리와 성약 20편 37절. 침례를 위한 요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 침례를 받기 원한다.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가온다.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가온다. 모든 죄를 회개한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길 결심을 나타낸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 합당한 개종자가 침례를 받고 나면 그들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이 확인은 침례 후에 곧바로 성찬식 모임에서 감독이나 지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두 의식은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지만 확인이 더해져야 침례가 종료된다. 성구학습. 성신의 은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인가? 제3니파이 19장 1절에서 13절, 교리야 성약 45편 56절에서 57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경전 안내서 성신. 왜 개종자는 성신의 은사를 소망해야 하는가? 니파이후서 31장 12절에서 17절, 니파이후서 32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활동, 동반자 학습. 다음 성구들을 찾아보고 모든 침례 요건과 성약의 목록을 작성한다. 동반자와 함께 이 요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 동반자 학습. 니파이후서 31장 13절, 모사이아서 18장 8절에서 10절, 엘마서 7장 14절에서 16절, 제3니파이 11장 21절에서 41절, 제3니파이 11장 21절에서 41절, 모로나이서 6장 1절에서 4절, 교리야 성약 20편 37절. 교회를 세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고 나면 이 새로운 개종자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돕기 위해 와드 지도자 및 회원들과 함께 노력한다. 간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성전에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와드나 지부를 강화하도록 도울 때 교회는 발전한다. 회원 친구가 있고 책임을 맡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개종자들은 신앙과 간증을 키우게 된다. 선교사, 와드 지도자 및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회원을 양육하고 강화하는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선교사.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성공은 주로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확인하고 그들이 성신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도록 돕겠다는 결심에 의해 측정된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외적인 결과를 그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피한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택 의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책임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영적인 증거를 받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낙담은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기대치를 낮춘다면 효율성은 줄어들고 여러분의 소망은 약해지고 점점 더 영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선교사임을 알 수 있다. 영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선교부 규칙을 완전하게 지킬 때, 여러분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영을 받고 또 따르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생활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킬 때,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배우고 발전하고자 노력할 때, 어느 곳에서 일하도록 지명을 받더라도 교회가 발전하도록 도울 때, 어느 곳에서 일하도록 지명을 받더라도 교회 와드가 발전하도록 도울 때,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를 경고할 때, 그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도울 때, 다른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선행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여전히 실망을 경험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영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성구학습.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의 종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모사이아서 28장 3절, 엘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힐라면서 10장 3절에서 5절, 제3니파이 28장 4절에서 10절, 이더서 12장 13절에서 15절, 교리야 성약 15장 4절에서 6절, 교리야 성약 15편 4절에서 6절, 16편 4절에서 6절, 교리야 성약 68편 2절에서 6절, 활동, 개인학습. 힐라면서 10장 1절에서 5절과 제3니파이 7장 17절에서 18절을 읽는다. 주님은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힐라면서 아비나다이와 암몬의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모사이아서 11장에서 18장, 모사이아서 11장에서 18절, 모사이아서 11장에서 18장, 엘마서 17장에서 20장, 23장에서 24장 참조. 그들이 노력해서 나온 직접적인 결과가 달랐음에도 왜 둘 다 성공적인 선교사였는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학습일지에 기록한다. 기억할 사항. 여러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 회개, 침례,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의 부름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며 성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증거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옴으로써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 보인다. 순종하고 의롭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선교사이다. 선교사업. 다음은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제1회장단 회장들이 한 말씀이다. 조셉 스미스 회장 1830년에서 1844년까지.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06조. 위대한 일은 각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임을 성도들이 명심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에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67조. 브리검령 회장 1847년에서 1877년까지. 이 교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선교사로서 임무를 띠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임무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도록 설득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브리검령 설교집 322조. 존 테일러 회장 1880년에서 1887년까지.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왕국 234에서 235조. 윌포드 우드럽 회장 1889년에서 1898년. 우리는 권능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 세상 민족에게 경고하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부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책임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124조. 로렌조 스노우 회장 1898년에서 1901년까지. 주님의 자녀인 세상 백성에게 장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만큼 장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렌조 스노의 가르침 70조. 조셉 F. 스미스 회장 1901년에서 1918년.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는 책임 연령에 이르러 이해력이 있는 어린이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교리 225조.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1918년에서 1945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값진 진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나 과학적인 지식보다도 가치 있는 것, 즉 생명과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의 신성함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회보고 1927년 4월 175에서 176쪽.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 1945년부터 1951년까지.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값없이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그분의 다른 아들과 딸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213쪽. 우리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계명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만 해외 왕국에서 승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190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1951년에서 1970년까지.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대회보고 1959년 4월 122쪽. 참된 기독교 정신이란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비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웃에게 비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교 사업의 명입니다. 복음 이상 129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1970년에서 1972년까지.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를 한 교회 회원으로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맡은 책임의 일부입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 1972년에서 1973년까지. 선교사업은 현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정복음 교육이며 가정복음 교육은 교회 회원에게 하는 선교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임프루브먼트 이라 1964년 12월호 1078쪽. 스펜서 W. 킴볼 회장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지금은 주님의 시간표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복음을 더 널리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친구일지 모릅니다. 그는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으며 그녀는 여러분이 어제 막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 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 공부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용기를 가집시다. 스펜서 W. 킴볼의 가르침 546쪽. 에즈라 테프스트 벤슨 회장 1985년에서 1994년까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회원에게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외침입니다. 교회 사업은 회원 선교 사업은 우리 회원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해 커다란 열쇠 가운데 회원 선교 사업은 우리 회원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한 커다란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원 선교 사업을 실행하는 와드에서는 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208쪽에서 209쪽.